성탄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9일 남겨두고 있고요. 이제 열흘 후면 2024년이 또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믿겨지지가 않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자반을 했던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반 종강을 하고 나서 목사님 올 한 해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너무나 아쉬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볼 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볼 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올 한 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왜 이렇게 이뤄놓은 게 없지?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해 정말 풍성했다.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의 서로 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이 다르고 또 삶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예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벽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멋있게 표현한 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숨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압도되고 매료되는 순간들로 잰다. 멋지지 않습니까? 새벽이라서 별로 감흥이 이렇게 없으시고 표정들이 다 이렇게 무표정하신데요. 새벽이니까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에 온 몸과 온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는 것,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진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에 매료되어서 압도되어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무엇에 압도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에 압도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압도되고 매료되어서 그 복음에 붙잡혀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이후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의 삶을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 그러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시기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든지, 바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바울은 기쁘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기에 복음만 제대로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 같으면 어떨까? 바울처럼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까? 주님, 제가 제대로 주님께 보상받지도 못하고 저의 삶이 감옥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 살았으면 뭔가 좀 그래도 화려한 곳에서 뭔가 대접받고 제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 것 같아요. 회의감도 들었을 법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에서도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과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확한 목적지를 잃지 않고 여전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감옥 안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매였다라고 3번 반복합니다. 나는 매였다. 나는 매였다. 매이다라는 것은요, 속박당하는 것, 올가 매어지는 것, 감옥에서 죄수들이 족쇄와 수갑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매어 있다. 그런데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1번 반복됩니다. 나는 매었다가 3번, 그리스도가 11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토록 기뻐하던 바울은 지금 어디에 매어 있습니까? 그의 몸은 감옥에 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간수도 아니었습니다. 족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종놈이다. 나는 주님의 종놈이다 하는 거죠. 종이란 뭡니까?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어떤 근사한 직분이 아니라 노예예요. 자기 주인을 일생 동안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 그리스도께 매인 종이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감옥에서 나와라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종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낯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거면 바울은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 호흡하든지 내가 죽어서 사라지든지 내가 나의 삶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그 횟수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종인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입니다.
우리가 종인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아 살아오셨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그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혹시 돈을 주인 삼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취미 생활을 주인 삼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아니면 자녀를 주인 삼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우리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영광받고 싶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종놈인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교구에서 어떠한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주님의 종인데 목회가 힘들다고 해서 주님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면 목회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는 것이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방 목자로 섬기기도 하고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나 이거 사역 안 해. 나 목자 못해 먹겠어. 그렇다고 목자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주님 저를 이렇게 배신하시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저 이제 사도 바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취미생활이 있어도요,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종으로서 예배를 섬기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주의를 빠지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내 자신이 기뻐하는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저부터 주님께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 전도하고 손으로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것으로, 목자는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이죠. 주인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고, 재정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고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종으로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든 살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태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주님이 우리의 천걸음, 우리의 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내년 계획 무엇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올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분주한 연말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바로 예수의 꿈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성도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발로 내딛고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돈을 벌어 내 자식을 먹이고, 내가 돈을 벌어 맛있는 것을 사 먹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기에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기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에 살아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절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주님의 그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종의 상황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 주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여전히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고 싶지만, 다시금 깨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고 깨어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전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년이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기에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